어린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쩌면 그것은 잊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면서 주일인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핫도그? 짜장면? 아니면 영화 관람? 아니면 유명 브랜드 메이커 신발? 아니면 옷? 아니면 가방? 아니면 과자?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7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빠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7년 후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린이날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린이날에 아무런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국경일 가운데 가장 싫어한 국경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어린이날은 목사님과 전혀 상관없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 엄마 아빠로부터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받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고 옷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신발도 선물로 받기도 하고 가방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은 아무런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린이날에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런저런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린이날은 슬픔의 날이요, 아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린이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둘째 형님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도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짜장면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핫도그 하나만 또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보다, 옷보다, 가방보다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큰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생각컨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짜장면, 핫도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발, 옷, 가방,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내 팔자를 바꿔놓고 내 운명을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모든 공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부모님을 대신했던 큰형님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동생들까지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면서 동생들은 알아서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구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인 저는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때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큰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라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그만하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팥벌이라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동화 속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닌 사람 천사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둘째 형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마당에서 일을 하다 말고 큰형님과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분들이 싸우고 계시는가 제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저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고, 저 어린 것이 객지에 나가서 무슨 기술은 기술이고 돈을 벌겠느냐고 하면서 중학교라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중학교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막내 동생을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이 가정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 모집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등록금을 내고 추가로 등록한 그때 간신히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우리 큰형님의 소원을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옷보따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옷보따를 싸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는 저희 친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옷보따를 들고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든지 차창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 없는 서름.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사시지. 목사님은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가지고 학교로 갈 때 서울에 돈 벌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가방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공장에 취직하게 됐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달에 2번 쉬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방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는데 이제는 다른 공장으로 옮긴다고 옮기는 것이 옷 공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실밥을 따고 그리고 또또를 치고 오바르크를 치고 고인치를 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리라. 그리고 2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는 다름이 아닌 예전에 나를 도와서 중학교를 가게 만들어 주었던 그 천사가 서울의 공장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옷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배워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짐을 싸라고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으면 너도 굶을 것이고 내가 보리밥을 먹으면 너도 보리밥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그곳은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나주에 있는 노안중앙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하는 3-4명 모인 교회였습니다. 형님은 골방에서 도각으로 공부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기가 몹시 힘들었지만은 저를 집으로 내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형님 가정의 생활이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뇌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분들이 싸우는가 하고 소리를 들었더니 역시 저 때문에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게 됐는데 월급이 나오게 되는데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반갑지 않게 고등학교 등록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형수에게 동생 등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하시는 말씀이 제발 하루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주면 안 되느냐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하루라도 자기 수중에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날이었습니다. 돌재 형님이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주 안에 사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저는 형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을 마치게 되고 신대원을 마치게 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좀 더 실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박사원에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성 달성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5년 목회를 하게 되었고 광주 운암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마, 내가 개척해서 보낼게.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지 김 목사 절대로 가면 안 돼. 2년째 되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니 6년째가 되었을 때 광주 운암교로부터 제가 개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년째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광주 세암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교회. 돌아보건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성격을 완전하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환경 때문에 그랬던지 제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왜 그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바지에다가 오줌을 쌀 정도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촌스럽기 그지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초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새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생기셨는지,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방 공장에서 옷 공장에서 일하던 저를 불렀다가 목사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타다지 아니하시고 저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제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라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도 귀하지 않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은 귀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렸을 적에 이릅니다. 둘째 아이가 길에서 뛰놀면서 그만 앞으로 넘어지게 됐는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머리부터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이 이마에 돌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깡그러지게 울게 되는데 그 돌이 박힌 곳에서 피가 흐르더니 볼을 타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가슴이 아리든지, 왜 그렇게 쓰리고 아프든지 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더란 거예요. 아픔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이처럼 아들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게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불뱀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영생하신 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진주는 귀한 거예요. 어느 땐가 진주가 진열되어 있는 가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억이 넘어간 거예요. 비싼 것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를 돼지나 괴에게 던져봐요.
그러면 돼지와 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팔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깨물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에 돼지와 개가 진주의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오예, 이런 축복이 하면서 감사하며 출구하게 될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더러운 발로 입으로 깨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주보다 더 귀한 분이 계세요. 진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팔자를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핫도그? 짜장면? 유명 브랜드 메이커 신발? 오, 똑똑해요. 옷? 오, 가방? 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고 여문지. 앞으로 장래가 촉망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